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성탄의 정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눈먼 세상에 빛과 깨달음으로 오셨고 죄와 흠투성인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식탁에 둘러 앉히셨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의 탄생 그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제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 이 은혜,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아울러 지금까지는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역할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그 관점을 옮겨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잉태하게 되어지고 낳게 되어지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가 왜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을까요? 그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으로 반응한? 믿음으로 반응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15살 어린 소녀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윗의 왕위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어질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내 아들이. 자, 이 말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반응에 대한 본보기로 삼기 위해 누가는 이 장황한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생각에 대한 부분. 어떤 생각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가 내게 나타나다니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내게 벌어졌다니 야 대단한데 혹시 이런 생각을 했다면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고 29절의 말씀을 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뭐했다?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건넨 그 인사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 어린 소녀가 놀랐습니다. 그건 당황하죠. 근데 그 다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여 이 마리아가 뭐했다? 생각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막연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 그 원어의 뜻은 감찰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5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이 이야기, 천사가 내게 와서 그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인사를 듣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묵상하고 깊이 감찰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그런 말인 거죠. 심사숙고했다는. 그녀는 놀랐습니다. 누구라도 천사가 내 앞에서 나타나서 말을 걸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놀라죠. 그때 마리아의 마음속엔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들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천사가 맞는가? 혹시 환상, 환각, 환청은 아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녀는 즉시 그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저 밑에 34절의 말씀을 보시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녀는 되묻습니다. 아마 천사가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전했더라고 하도 우리는 그 마리아처럼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유대인인 이 마리아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비록 어린 나이였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믿지 못하도록 그녀를 막아 세우고 있는 그 장벽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과 같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 중에 그녀는 증거와 체험이 그의 모습에, 그의 삶의 생각에 합쳐지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 높은 장벽은 허물어졌고 결국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들지만 그것을 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그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천사의 말, 메시지를 들은 그 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간 천사가 역시 그들은 비록 늙은 부부였지만 그들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가랴는 의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말이죠. 사가랴는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정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마리아도 의심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가랴와 마리아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회의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관점은 참 미묘합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그 의심과 그 회의는 어떤 의심은 닫힌 마음에 표출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의심은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징표, 징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심은 해답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가로막는 의심이지만 또 어떤 의심은 해답을 구하는 의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전자는 사가랴가 품었던 의심이었고 후자는 마리아가 품었던 의심이요 생각이었던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어서 진리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증거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자신의 삶에 대한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기꺼이 내려놓는다.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같은 사람은 그 의심을 빙자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나 자신의 삶의 통제권, 그 고난을 고수하고 계속 내가 그것을 붙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 통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은 따라합시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그분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기적이 되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획일적으로 하나로 그렇게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게 획일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1년 반을 괴롭고 우울한 상태에서 믿음의 돌파구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그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요? 1년 반의 시간을 그가 괴로워와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에 비로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복음을 듣고 그 처음 듣자마자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세례까지 받았죠. 오늘 마리아, 존 버넌과 간수,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유연한 반응이었습니다. 1년 반도 지나지 않았고 바로 즉시도 아니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였다? 유연함이었다. 천사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이 말씀이, 천사의 말이, 이 복음이 믿어지지, 선뜻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반응은 뭐였다? 유연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일은 내게 전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사와의 대화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더 요구하고 더 구한 겁니다. 유연함. 두 번째, 그녀의 믿음의 반응은 단순함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구한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에 나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힘껏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기뻐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 둘 중 하나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이 들었지만 그냥 순복하고 그냥 신뢰하고 그냥 따릅니다. 단순함. 그러니까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겁니다.
믿지 못했지만, 아니 믿을 수 없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 이 마리아에게 더 앞으로 나아가 믿을 수 있는 발판이 무엇이었습니까? 6개월 전에 내 사촌인 엘리사벳도 믿지 못했지만 그녀도 임신하고 아들을 가졌다. 그것이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발판,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발휘하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발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이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 중에 메시아가 계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엘리사벳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확증해 주었고, 이로써 마리아의 믿음은 더욱더 확신하고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입에서는요,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46절, 4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50절 이하 55절까지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 속에 주어진 약속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마리아는 단순히 의지로만 순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약속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단계까지 믿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믿는 과정 하나하나는 왜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 스스로가 결심해서 그 결심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통제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부정을 다 깨뜨려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어집니다. 마리아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여정엔 반드시 그분의 이끄심이 따르는 것.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감정은 기쁨에 매료되었고, 즐겁게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익을 따져보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오래전의 약속, 지난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해주셨던 그 모든 일, 그분의 능하신 모든 행적들을 떠올리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걸 깨닫습니다. 48절,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내게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해 오셨고, 평범하고 가난한 10대의 미혼 소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내 아를 통해서, 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마리아의 기쁨과 감사가 다 그 내게라는 말 안에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이 오늘 특별하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 마리아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기적이니까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대단한 대답 같아 보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믿음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아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수 없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건 이건 기적입니다. 나는 믿었을 뿐인데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차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셔. 나는 그저 그분의 겉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어야 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건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 그건 기적입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고 믿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흥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순복이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오늘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학에 근거한 순종, 순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그저 힘이 없어서 복종한 게 항복한 게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다시 말하면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 섬김을 받으시게 합당하게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마리아에게 벌어질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제 15밖에 되어진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결혼식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집니다. 이건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고대 가부장적 전통적 사회에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녀는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온 동네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알면서도 그 길을 들어가고 있는,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보다 더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연결시킵니다. 5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충실에 따르는데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떠나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차차 알려줄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도 같았습니다. 어느 10대 소녀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올 그 앞날에 대한 자신의 꿈이 이 어린 소녀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녀의 모든 삶의 앞은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고백, 이 고백으로 그녀는, 마리아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마리아처럼, 그리고 더 오래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그냥 등록하는 것, 그거야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세미나에 참여하고 웰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오는 영적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신앙은 흥정이 아닌 것. 기독교는, 신앙은 순복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길을 주의 여종이여. 사회계층의 가장 밑바닥에 가까웠던 이제 15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순복합니다.
후에 자기의 아들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까지 이 여인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뭐 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할 때 말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마리아는 십자가를 알기 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는 은혜가 더하여지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마리아가 보았던 예수, 마리아가 보았던 하나님,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순복의 시험에서 평범한 이 10대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뒤지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가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갈 길을 보여주었으니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순복의 시험 앞에 우리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성탄을 묵상하는 5번째 핵심 기도합니다.